시편 96편을 통해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예배하라, 예배할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하라,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되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게 예배할지어다, 거룩하게 예배할지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예배해도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데, 우리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이 한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여호와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흠 없는, 아무 흠 없는 그런 온전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고 그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갔어야 해요.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다, 제사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보기에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흠없는 제물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아니하시면 그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시다. 여호와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수없이 많은 예배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여호와만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 레위기 말씀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종류대로, 제사의 방법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여호와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죠. 여호와는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고 죄인이고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쓰고 훈련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거룩하라 말씀할 수 있는데 거룩해질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과 명령을 하신 것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제사의 종류와 방법대로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거룩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예배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명령 아닙니까? 예배할지어다. 명령에 선언이 바꿀 수 없는 변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꾸거나 변기할 수 없는 지켜야 되는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명령이고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첫 번째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께 예배 드리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에는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여호와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예배,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있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라서 7절에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8절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 재물, 예물, 미리 준비한 재물이 예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첫 번째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두 번째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별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별이 머무는 곳에 보니까 아기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죠. 엎드려 경배하는데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해요. 예물.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출발하기 전에 아기구주 예수를 만날 때 드리려고 미리 예물을 준비한 거죠. 보배가 든 상자, 보배합에다가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별을 따라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리고 그들의 목적대로 아기구주 예수님의 탄생, 아기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심, 아기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죠. 세 가지 예물. 그때 당시에 가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황금 최고의 귀한 거잖아요. 그 다음 유황이 귀했어요. 몰약도 귀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미리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배합에 넣어서 별을 따라왔다가 아기구주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기구주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아기구주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리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예배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그냥 세상 영광이 아니고 아름다운 영광, 거룩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그 예물은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라. 이게 성경의 요약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예배하기 전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겠다는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미리 예배 오기 전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준 예물을 헌금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교회 갔다 오면 바로 기도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딱 인두로 데려놓잖아요. 이렇게 가장 귀하게 드린다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로 드린다고. 그리고 그걸 다 간직했다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것을 탁 빠뜨리지 않고 탁 준비해서 와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전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냐 그 말이, 나의 예배는 어떠하냐 그 말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리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되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되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 그래야 그것이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루는 것이죠. 우리의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는 말씀, 즉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여호와께 돌렸어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준비된 예물을 드렸어요. 예배 승리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다스리시니 그 다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대요.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온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것이다 그래요. 말씀 보면은 모든 나라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대. 예배 드리는 곳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셔서 그래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니 내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굳게 서요. 예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선다니까요. 교회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아요.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여호와께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물로 드리고 예배에 승리한다면 여호와께서 지금 예배 드리는 나를 다스리신다니까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세계가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예배드리는 내가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굳건히 서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굳건히 서지도 못하고 흔들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보면은 그 한 권사님이 굳게 믿고 굳게 삽시다 그 말 해가지고 우리가 막 아유 대단하시네 웃었잖아요. 우리가 굳건한 게 중요하거든요. 굳건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굳건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따로따로의 말일 수 있지만 하나의 의미로 보면 하나예요. 그래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왜 굳게 서요? 예배를 통해서 굳게 선다니까요. 왜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지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호와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만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대요. 근데 공평하셔요. 공평하게 심판하신대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의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이 의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 죄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돌리면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드려요. 세상 것들을 위해서만 드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려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신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의로 여기시고 회사함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여전히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 그대로 임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런데 조건이 뭐였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결과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나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럼 주의 나라가 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막 곳곳에 건설되니까 주님의 나라가 더 많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임하셔서 다스리신대요. 통치.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치 다스리세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배에 임하셔서 통치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 다니엘서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띠인들이 나타나 우상을 쳐서 부서뜨리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상을 쳐서 멸하신다는 거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때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그래서 이 띵돌 하나가 나타나서 우상을 쳐서 부서뜨림으로 그 우상이 있던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주님 나라가 건설됐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가 이제는 점점점 띵돌이 많아져서 곳곳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짐으로,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건설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나라 완성을 향해 나가게 하신다는 환상,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죠. 지금 금 신상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과연 그렇게 될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중과부적인데 지금 상황 환경은 그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믿음 없는 소리죠. 지금 주어진 상황 환경만 보니까 그래요. 그 주어진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이 모든 상황 환경을 바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환경을 보면은 과연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할지어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합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 가져와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신 교회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가 되고, 예배드리는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우리 각자 내가 되어서 결국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되, 끝까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